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부활의 이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입니다. 찬송가 160장입니다. 예수 다시 사셨네. 어때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어때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9면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신약성경 139면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다 그러면은 이제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지금 우리가 지키는 주님의 날,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기도 하고 또 한 주의 첫째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된 날 쉬셨고 그리고 그 다음이 안식 후 첫날이자 주의 첫날이죠.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 안식 후 첫날, 안식일에는 성전에서 모임을 가지고 안식 후 첫날인 주님의 날, 일요일에는 이제 초대교회 각자의 집에서 모여서 떡을 떼며 예수님을 기념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우리는 주님의 날,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는 세상 끝날까지 일요일에 우리의 안식일로 지킨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종교개혁자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주님의 날, 주일이기 때문에 그 외에 어떤 날도 이 날보다 낫다고 여기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이래서 그 이전까지 가톨릭 교회에서 이어지던 수많은 절기들과 이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 오직 주님의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고 예배하는 날로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서 지금 무덤에 넣기만 하고 그때 당시에 어떤 장례를 위해서 이렇게 처리하던 그것들을
생략했기 때문에 그래서 향품들을 가지고 무덤에 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에서 돌이 굴려 옮겨졌다. 이제 돌을 지금도 남아있는 유적에 의하면 이제 석회암 바위를 파서 굴을 만들고 그리고 그 입구를 어떻게 막았느냐 하면은 동전처럼 큰 돌을 준비해서 약간 비탈을 지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큰 돌을 굴려가지고 막아놓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려면 아주 힘있는 장정 여럿이 붙어서 그 돌을 약간 비탈길을 굴려가지고 고아놓고 사람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고인 것을 빼내면 이제 굴러와서 막혀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굴러가서 없어지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아이고 이거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을 굴려줄까 그 고민을 하면서 갔던 기록이 이제 다른 복음서에 나오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제자들도 죽음조차도 예수님께서 나는 죄인들에게 팔려 죽을 것이야 라고 얘기하셨는데 제자들도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막히니까 부활 얘기는 아예 기억도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로마인들에게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 이 사람이 다시 살았다고 얘기할 것이다. 그러니까 시체를 좀 로마 군인들이 지켜달라. 그래서 무덤 주변을 삼엄하게 경비를 서고 로마 군인들이 지켰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찾아가 보니까 로마 군인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돌은 굴려져 있습니다. 무덤이 열려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미 지금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의 시체도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죽으신 것을 확인하고 그래서 다리도 꺾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냥 무덤에 넣고 안식일 규정 때문에 돌로 막아놓고 갔는데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우리는 이제 이 사람을 천사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직접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자, 지금 이 여인들 그리고 제자들은 잡히면 죽는다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에 대해서 현실로 다가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가 죽을 거야. 근데 다시 살아날 거야.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서 이 회복의 은혜는 말씀을 기억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나서 9절에 보면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이에게 말하니 그래 이제 이 여인들이 부활의
말씀을 회복하고 부활의 기쁨으로 달려가서 지금 11사도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이 얘기를 했더니 11절에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사도들도 지금 두려움과 실망에 빠져서 허탈한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무덤에 갔다 온 여인들이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런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못도 박히고 그 다음에 옆구리도 창도 찔리고, 창이 그게 말이 창이지 그게 꼬챙이 같은 게 아니라 이렇게 굵은 게 옆구리까지 푹 들어갔는데 사람이 피를 그렇게 흘렸는데, 지금도 그 정도 찔리면 살아나기 어려운데 2000년 전에 그때 의술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항생제라도 있었겠습니까? 아무런 치료의 그런 2000년 전에 의술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렇게 죽으신 것을 제자들도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나느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12절 베드로는, 원래 이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사람들이 보면 생각보다 몸이 먼저 나가는 사람들이죠. 베드로는 쫓아 달려가서 무덤에서 들여다보니까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예수님의 시신을 덮었던 그 천만 보이는지라. 그런데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와, 놀랍다 하고 그냥 집에 갔습니다. 그 이후에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는 거죠. 다른 제자들에게 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어, 말씀하신 대로 되었어, 이런 것도 없고, 와, 신기하다, 왜 없지? 이러고 간 겁니다. 글쩍글쩍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경험하고 실제로 목격한 이 사람들이 지금 말씀을 기억한 사람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기억한 이 여인들은 말씀을 떠올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셨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했지만, 제자라는 사람들은 그 말을 전해 듣고도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믿지 아니하였고, 그렇게 믿지 아니하니까,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하니까, 우와, 놀랍다, 부활의 현장을 가서 보고도 우와, 신기하다 이러고 그냥 집에 간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지만,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하면 그 말씀이 더욱더 새롭고 우리 마음속에 기억에 남고 믿음을 더욱더 튼튼하게 해야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 새로운 일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사도들은 그 말씀을 여인들로부터 전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라는 자기의 상식으로 가두었지만, 우리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상하다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것을 기대한다면 이제 행동해야죠. 살아서 실천하고 액션으로 옮겨야 될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첫 번째로 말씀을 기억하자. 두 번째로 기대하자.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자. 세 번째로 이 말씀을 기대한다면 움직이자. 여인들처럼 말씀을 기억하면 쫓아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기대하자. 기대하고 움직이자. 제가 이제 다른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일이 있는데 친구가 그런 얘기합니다. 아유, 우리 부부는 운동하는 것도 싫어하고 운동을 너무 못하는데 우리 아이는 그래도 축구라도 하고 아들이 이제 축구라도 하고 뭐 이런다고.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그럽니다. 아이고, 아들은 운동 이런 거 좋아하니까 뭐 태권도 도장이라도 보내봐. 뭐 아이고, 아들은 뭐라도 해봐. 우리 아들은 뭘 하니까 너무 좋아졌어. 아이고, 우리 아들은 자전거도 타고 어쩌고 저쩌고 뭐 여러 가지를 권하는 걸 봤습니다. 전도가 이래야 되는 거죠. 아,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와, 우리 교회는 이 말씀으로 이렇게. 아, 내가 교회를 다녀보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해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속에 복음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기억하고 기대한다고 하면서도 맛있는 거 권하는 만큼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을, 그런 환희와 기대에 차서 전하는 사람을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야, 이거 먹어보니까 맛있더라. 이거 한번 먹어봐. 그런 어떤 기쁨과 기대와 감정을 가지고, 아, 교회 다니고 이 복음을 들었더니 내 생활이 이렇게 바뀌었어. 이거 한번 믿어봐. 라고 액션을 취하는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저희들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